이사야 63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그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너의 옷이 포도즙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하래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게 넘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나라에 그들을 드시며 안하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에 옷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그들을 율자위로 데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그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이다 하셨느니라. 주여 하늘을 굽어 살펴시며 주의 거룩한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옛날부터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오르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원수의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지 되었나이다. 아멘. 자, 우리 62장은 우리가 어저께 봤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정말 빛처럼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끊임없이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또 구원의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62장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도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게 6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62장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62장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향한 이 구원의 뜻을 온전히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다가 아니라 나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정되었던 자였으며 나는 택함 받은 자였으며 부름 받은 자였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사명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존귀한 자를 불렀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지 돼요. 그럼 내가 이 땅에 발을 뜨고 살아가는 이 시간은 반드시 유한한 시간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시간 속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너는 찾아서 그 하나님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이럴 때는 지금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그 57장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55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면서 우리 이 말씀은 이 땅에 유한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초청의 제한인데 하나님은 이 제한을 언제나 철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유한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제한이 너 만날 만할 때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적극성이 있어야 되며 의지가 있어야지 되며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제한을 유한된 시간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이 제한 앞에 하나님의 이 제한이 철회된다는 것, 이 시간이 끊긴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이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이 초청의 시간을 어리석게 보내면 안 되고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하다고 했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이 구원의 제한을 경멸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는 어느 때인지 끝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57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거치는 것을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거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려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애물들이 없고 그걸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7장 15절 보면은 하나님은 통회하고 그 마음이 겸손한 자랑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 우리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너 나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그가 함께 계실 때 그를 부르고 너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가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했는데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5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구별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든 이 시간을 철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니 하는 거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 세상 것을 구별시키고 주님을 앞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었는데 대학원 때 어떤 사람을 우연히 아니죠.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 제가 27살 때 만났던 분이었어요. 27살 때. 근데 벌써 20년이 가까워진 거예요. 만난 지가. 근데 그 와중에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났어요. 근데 봤더니 이제는 막 병원도 다니고 어디 아픈 구석이 있는지 봤더니 병원도 다니고 이러는데 그거의 이유가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물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물질을 벌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나 이 과로가 엄청나더라고요. 이 일들이. 그러면서 몸이 안 좋아서 이게 목이 안 돌아가고 막 쓰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받는 이게 일이 있다면 그런 고객이 있다면
그냥 그 고객을 끊어라. 그 돈을 이제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몸이 망가지게 하지 말고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작년 한 해 어떤 형제가 봤었는데 그 형제가 돈을 벌어 나간다고 나갔었는데 그 술자리에서 죽은 거였거든요. 그 형제가 여기 앞에 나가서 찬양도 부르고 그랬었던 형제였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어, 주일날도 일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고, 주일날도 일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돈을 번다고 하고 나갔다가 한 7, 8개월 연락이 안 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년 한 해 머리가 어떻게 어, 작년 한 해 작년 한 해도 같이 동역했던 어떤 그 여성 목회자, 그 목사님이 그냥 올해 2주 전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서 살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되게 알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열심히 사역을 했고 함께 했던 이 목사님이나 돈을 벌러 나간다는 그 청년이나 내가 주님 안에 사역을 한다는 이 시간도, 허락된 시간도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거며, 또 내가 돈을 벌고 돌아온다고 하겠지만 그 시간이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가 이제는 이번 주가 되면 다 끝나는데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근데 그 만날 만한 때는 바로 은혜해라고 하는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그를 찾아야 될 때가 지금이며 가까이 계실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이때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는 그거를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나의 것만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나와 이 세상과 연관되어 있는 나의 기도만. 근데 사무엘상에 등장했던 한나의 기도처럼 점점 이 나의 가장 원했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이사야가 이제 말하는 게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은 그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그것이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될 때도 있었지만 내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실은 그거 모두가 응답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두가 응답이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여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는 죄 때문에 이 포로가 되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어떤 역경과 고난을 당해서 나중에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또 신앙이 되게 좋았던 자들, 다니엘 같은 자들도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막 이 땅에 소망이 없다.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지금 일어난 일이 다라고 보는 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나의 실수로 어떤 일이 일어났건, 나의 실수가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이해가 됩니까? 나의 실수로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내가 잘못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 같은, 그런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 그때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기도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원래 기도했던 자가 그때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했던 자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냥 알 수 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이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왜일까도 싶고, 또 거기에는 나의 실수 때문일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실수도 안 했는데도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다니엘은 다니엘에게 그게 보호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하기 위한 따로 구별된 보호가 되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들을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자로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일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고 나의 생각으로만 보는 관점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셔야지 됩니다. 이게 되면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망.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죄는 제거하여 버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62장에 나왔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실망치 말고, 어떤 일에도 의심하지 말며, 어떤 일에도 주저하지 말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정리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63장이 또 우리에게 반복적인 답을 제시해줘요. 왜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은 끝이 온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사야서가 반복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앞부분을 쭉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복습하면서 보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너를 용서하신다. 회개해라. 너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거치는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려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6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 만들며 우리를 온전한 신부로 만들기 위한 선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슬픔도 죽음도 이제는 경험하지 않는, 헤어짐도 없는 영원한 그 천국,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 백성을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버리시고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내가 온전히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기 위한 계획이 있으며, 그리고 그 시간까지 나를 이 땅에서는 그냥 가만히 넋놓고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달하는 자로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한 사명자를 불렀다는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과 소망에 눈을 뜨고 이 땅의 것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뻐하며 또 이때를 준비하며 이때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또 주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그 언약,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했으니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며 죽은 곳을 깨우며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만들며 포로에 갇힌 자를 풀어내게 만들며 감옥에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내가 이젠
케리소라는 선포하는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내가 그런 경고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호등이 위험과 안전을 알리는 그렇게 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 불러준 성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63장에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계속 마무리해 주는데 바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했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63장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지금 정리가 됩니까? 이사야의 내용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며 이 땅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난 일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에 내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냥 다니엘처럼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기도했었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거세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끌려갔을 때 이 세상 것에 자기가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채식을 해요. 이렇게 막 이런 어떤 막 이렇게 그거는 채식이라는 말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궁정의 음식들을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포도주와 막 이런 것들 세상 것을 끊어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도 이런 거를 보면서 구약을 정말 다 연관되어 있는 배경이거든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1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가 돼가지고 여기로 끌려왔는데 딱 보자마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근데 12절에 보면은 나에게 채식만 주어서 먹게 하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 1장 12절을 보면. 근데 이 보면은 여기에 환관장이 그러다가 너희들이 왔는데 너희들이 굶어 죽고 있으면 내가 혼나지 않겠냐. 전혀 그러지 않다. 나에게 채식만 먹게 하라 했더니 오히려 그 왕궁에 있는 고기나 막 이런 걸 포도주를 먹고 이런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의 얼굴이 굉장히 빛이 나고 빼어난 거예요. 그게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외적인 아름다움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어나는 일들 속에 그는 제가 여기서 얘기해 준 게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여기서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이 포로기에 있는 선지자서와 이런 모든 이것들을 뭐 대선지자서 이런 걸 같이 비교해 보면은 다양한 일들을 겪었어요. 예레미야를 보면 또 다양한 일들을 겪었어요. 슬픔과 헤어짐, 아픔도 있었으며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이들에게는 있었겠죠. 근데 그 와중에 이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소망과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그런 와중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거를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왜일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난 모든 모습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책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일 속에 자책을 했었으며 후회 속에 있었으며 정죄에 있었으며 아니면은 아이 정신을 놔버리고 그냥 대놓고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막 살아버리자 하면서 완전히 죄를 저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의심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어떤 죄책감에 진짜 빠져서 후회와 죄책으로 자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책감으로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단의 공격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삶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내가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자책하는데 끊임없이 후회하고 내가 너무나 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측감과 자책 속에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어요. 슬퍼지고.
근데 이 이사야를 보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가리겠다고 얘기하며 또 그 모든 것들에 보응을 해주겠다고 얘기하며 모든 것에서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없나 봐, 하나님이 주무시나 봐, 의심, 하나님이 주무시나 봐.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안 들으시나 봐. 저도 이런 심리 과정들을 신앙생활에서 경험을 했었어요. 어떤 삶의 기도가 과거를 거쳐왔을 때 이 삶이 너무나 길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을 의심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듣는 분 맞아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런 심리 상태가 이스라엘의 심리 상태가 같다는 거죠. 또 어느 때는 기도해도 그만이야.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고 승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일어서며 나아가기보다 그냥 이 싸움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버리자. 그냥. 근데 이 심리도 역시 제가 신앙생활에서 겪었던 하나의 경험이었어요. 이 영과 육의 싸움과 세상의 유혹과 이 외로움이 너무나 이게 짙어지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하나님, 저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막 그렇게 살아버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예술 쪽에 있었었는데 뭐 비단 예술 쪽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례가 그렇지 유혹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그냥 제 마음대로 한번 저도 한번 해볼 거예요 라고 했던 적도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이제는 3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 이사야를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다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 것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과 그 포로의 날은 끝날 것과 그리고 그 포로의 날이 끝났는데 영원한 포로의 해방을 말해주시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건데 이미 오셨음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해방을 주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과 너희들은 그 주님을 찾으라는 것과 그리고 그 주님은 너를 이 당시에 사람들이 포로였다는 거에 주목을 하세요. 포로였던 그들에게 너를 빛으로 불렀다는 것과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을 너에게 맡겼다는 것과 그래서 이 이사야는 고레스를 종으로도 얘기하고 또 이 예수님을 종으로도 얘기를 해요. 고레스가 하나의 예표가 돼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종이다. 근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인 우리를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사역을 이뤄나갈 주님의 종이며 참된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지 되며 그 빛으로 살아가야지 되며 또 62장에 말한 것처럼 또 그 앞전에 55장에도 계속 말한 것처럼 찾아라, 만나라, 그리고 57장에 다 제거해 버려라 이렇게 끊임없이 말했던 거 56장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정의를 지키며 또 56장 1절부터 결국 56장 1절부터 66장까지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파트 그 3에 해당되는 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56장 1절부터 진짜 쭉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보면은 57장에서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사야서를 보면서 신앙의 눈이 열려야지 되고 그 의지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이 더욱 성화가 돼야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봤었을 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들도 기도를 했어요. 앞부분에 보면.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때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또 응답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죠.
근데 그들의 이 모습 속에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났죠. 끊임없이 자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란 거예요.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은 이방의 빛으로 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주저하지 않고 전진하는 자로 불렀는데,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살지. 그냥 이렇게 살지. 안주해 버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꾸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막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며 꿈을 꾸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아니란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책을 한다든지, 자책을 계속하면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자책과 슬픔을 우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의심을 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오히려 마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은 나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더럽히지 않을 거야. 포로로 끌려가서 실제로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다면 그러한 결단은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대단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끌려가지고 거세당하고 거기 막 생식에 막 거세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와중에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바로 살 거야.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왜냐면 노예로 끌려와서 그 넷이 겨우로 이 궁궐에 일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왔지만 신학자들에서 거의 그랬을 거라라고 하는,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중에 다니엘이 결단을 한 거거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근데 이 일이 쉼없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다니엘이 너무 흠잡을 수 없이 너무 일을 잘하고 신실하니까 밉잖아요. 그러면 질투를 받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계획을 세워요. 그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한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근데 다니엘이 그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그리고 올컨이 드디어 걸렸다 하면서 걔를 딱 잡아서 왕한테 사자굴에 넣기로 했잖아요. 근데 사자굴에도 넣는 거예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절을 하라고 했는데 절을 안 했더니 뜨거운 그 불을 막 달궈가지고 거기에 얘네들을 넣는 거예요. 사건은 끊임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사야와 선지자들, 대선지자서를 보면서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을 보면서 주목할 것은,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의 역사도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주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의 계획과 다르다고 했으니. 제가 목사가 될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상했나요? 주위의 몇몇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대요. 저에게. 근데 그렇게 예상했던 분들이 몇몇 계셨었어요. 근데 저만 예상을 못했나 봐요. 저는 남들은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저만 예상을 못했나 봐요. 어떤 여배우의 수상 소감처럼 제가 진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재미난 그 수상 소감이 있었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그 아카데미에서 막 상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어떤 청룡 영화제인가 거기서 상을 다 받은 거예요. 다 받는데 무슨 시상 후보만 말하면은 무슨 상, 기생충, 그리고 또 다음 부분 무슨 상, 기생충,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후보가 다 기생충이거나 다 기생충이거나 해가지고, 기생충이 아닌 상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받았네요.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상이 또 받으면 미술상이나 그거는 또 다른 영화가 받은 것 같았었는데,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는데, 다들 이렇게 수상 수감의 멘트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웃고 그 감독 웃고, 나도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다 웃음이 됐는데, 여우 주연상 했는데 기생충의 그 여자 주연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주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들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는데 저만 예상 못했네요 라고 얘기를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웃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들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받았어요 하면서 다른 영화 부분의 상들이 상을 받았는데 정작 이 기생충에 속한 이 여자 배우는 자기가 받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저만 제가 받은지 몰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한테 너는 목사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너 하나님을 선교사 할 것 같다, 목사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화를 냈었어요. 아 진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아무나 해요 그런 거. 아 진짜 왜 그래? 막 이렇게. 그러니까는 부담스럽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맞는데 어떤 의사자분이 이상하다 맞는데 그러니까는 아 진짜 막 이랬대 맞는데 막 이렇게. 기도만 하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저만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 나에게 이 시대를 주목하면 이들은 포로였고 다니엘은 그런 일을 겪었으며 이런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는 자인데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다니엘이 겪었던 슬픈 일을 겪을 수도 있으며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흐트러져서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를 당할 때도 있으며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으며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될 때도 있으며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오가 부끄러울 때도 있는 거죠.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이없게 끌려가가지고 정말 어이없을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되면 그런 일이 있는데도 그걸 어이없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알 수 없는 이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62장에 나온 것처럼 기쁨으로 부르셨으며 신부로 부르셨으며 우리에게 복이 되게 만들으셨으며 우리에게 정말 행복,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를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존귀하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죠.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이름을 남기거나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것도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종에서 일을 했고 그 직장에서 어떤 활약을 했던 것이 다 세상적으로만 중심을 두었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에 어떤 도움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이방의 빛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했다면 그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또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그 기업의 영광은 풍성할 것입니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그 삶은 정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62장과 63장 이게 이사야를 하면서 여러분 잊지를 마시고 이런 수많은 모습이 나에게 들어왔던 일이라는 걸 깨달으며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 같은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주님을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도록 주님을 일하시도록 그런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자나 저런 자나 이 세상의 모든 자에게는 63장 같은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63장 1절에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그 에돔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었어요. 끊임없이 부딪혔던. 그럼 여기 있는 에돔은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대적했던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63장은.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일하심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지 않고
그러면서 제약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 누군가 붉은 옷을 입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능력으로 누가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바로 나이다 하면서 이 인칭이 1인칭으로 또 바뀌면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공의를 말하는 자요, 그는 구원의 능력을 가졌다. 그는 구원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심판을 주는데 어떻게 심판을 줍니까?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포도즙을 짤 때 이런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여인네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막 밟는 풍습 같은 거 보신 적이 이거 아시나요? 막 밟고 외국 같은 거 영화 보면은 막 저렇게 막 이렇게 이쁜 여인들 막 저런 막 이런 집사가처럼 이쁜 아가씨들이 막 웃으면서 치마 입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밟고 막 깔깔거리고 막 웃고 막 이런 거 영화 속에서 봤거든요. 포도즙들을 막 발로 밟더라고요. 막 지금도 그렇게 포도즙을 짠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막 밟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포도가 터지면서 포도의 붉은 그것이 다 튀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 땅이 그 선혈이 튀어나온 거예요. 선혈이.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내 옷이 포도주를 받는 자 같으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누구랑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홀로 심판자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로 물들어진 그 심판에 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참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 보면 여러분 열받을 때 있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진짜 열받고 또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뇌물을 받고 막 유명한 사람들이 몇 개월 살다가 그냥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화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잠잠하신 게 아니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분노가. 그러다가 그날이 되면 완전히 선혈이 튀듯이 다 밟아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가 63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이 세상을 앞두고. 그래서 구속할 해가 왔으나 구원의 때가 왔는데 이 분노가 구원의 날인데 이 분노가 나를 붙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다시는 눈물 흘릴 것도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약속의 날을 성취해 신부가 되어 정말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날이 그날이 될 것이며 누구에게는 선혈이 피며 이 낭자가 되는 이런 심판과 완전히 통곡의 날이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기쁨의 눈물이지만 누구에게는 통곡과 비명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했는데 이토록 이렇게 포도주 틀을 심판으로 상징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요엘서에도 3장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다. 그러니까 낫을 쓰면 낫이 추수죠.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다. 와서 그리고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라고 하는 요엘서 3장 13절에도 또 요한계시록에는 이 포도주 틀에 대한 심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부터 보면 낯가진 자가 큰 음성으로 일해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거예요. 포도가 익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렀는데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림에 그 틀이 밟혀버리고 피가 나서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피가 터지는 모습들이. 이 심판과 구원의 날. 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5절에도 이 말씀은 나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겁이 나오니 말씀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를 정리하면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 근데 이 얘기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속에 우리는 기도하며 이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더 높다는 걸 우리가 모르게 된다면 자꾸 왜라는 의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근데 왜가 아닌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은 것입니다. 이 말의 구분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지 되며 63장 7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자비와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 기억하는 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거죠. 구원자가 되셨고 또 모든 환난에 동참했다는 것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자기 앞에 사자를 두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들 앞에서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사랑과 자비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 또 그들을 안으셨다 했는데 그들을 안으시고 이런 선한 계획이 있는데 그들이 반역했다면서 성령을 근심하겠다고 하는 장이 나오는데 10절 11절에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 표현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인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것처럼 같이 힘든 와중에 같이 힘들어하시고 우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막 시원하고 막 통쾌하고 부모가 막 자녀를 해초리질할 때 막 속 시원하고 막 희열을 느끼고 이럽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안에 같이 슬프고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시며 또 근심하게 하셨다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인격,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처럼 슬프기도 하시며 기뻐하시기도 하시며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가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했으며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어떤 성도들을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같이 우시는 게 보여요. 같이 울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그 와중에 함께하시면 끊임없이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끌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이게 기도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기억을 해봤더니 그 하나님은 선하셨어. 근데 그 선한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면서 이들이 이 15절에 그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 앞에 또 이런 그 전에 나타났던 이 포로의 이 고난 앞에 이제 이들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15절에 인칭이 또 달라지면서 또 이제는 1인칭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서 주여 하늘에서 살피시며 거룩하고 영원한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열심이죠. 주의 열심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자비와 사랑이 그쳤습니까? 하면서 주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 주소서 하면서 주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이 63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이 포로에서 이 이사야서를 봤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겠죠.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만날 만할 때 그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의 이 기도문 앞에 주님을 찾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면서요? 주님의 구원의 그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면서. 여기 보면은 모세에게 모세의 때를 기억한다.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시고 물을 갈라지게 했다. 그리고 그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인도하셨다. 뭐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처럼 우리의 주님 앞에 선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 홍해 사건은 무엇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저에게 이 선함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라는 말이 16절에 있어요. 이것은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런 믿음의 교사, 그 믿음의 조상 가운데 있었는데 이 믿음의 조상에서 이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치 집 밖으로 나간 것처럼 물에 점점 떠다니 표류하는 것처럼 떠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막 이탈되고 막 이렇게 되어 있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찾는 기도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제 선지자서를 이제는 뭐 에스라, 뭐 학개, 뭐 느헤미야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실제 이들이 다시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들이 회복의 손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3장에 나왔던 것들 보면 기억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11절부터 13절 보면 기억하여 막 이런 이야기들 어디 계시냐. 13절에 기억하였다. 그리고 그 13절에 보면은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런 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는 거거든요. 현재 궁핍한 이 상황이 모세의 이 경험과 비교해서 이걸 되게 애통해하면서 그들을 이제는 버리지 말라고 호소하는 절인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63장 7절에서 14절까지가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애통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호소하는 절이에요. 그래서 그 막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15절부터 이제 나가는 거죠. 15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님의 이제는 선하심을 찬양하는 절. 또 과거의 일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을 찾으라는 것을 권하면서 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 이런 것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16절에 이것 보면은 이들이 아브라함과 야곱 이런 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안주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뭐 야곱의 뭐 후손이야, 뭐 이런 특권에 막 그런 어떤 안주하고 싶은 이런 유혹과 죄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특권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과 이런 야곱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자신이 죄를 져서 또 거기서 떨어져 나간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런 안주함을 내려놓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을. 지금 이러한 이야기 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을 다시 만나기로 하는 것들. 그래서 63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은 18절에 보면은 지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어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이 공격을 당한 것을 얘기하고 있으며, 또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상관없는 백성처럼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나왔던 그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3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에 등장했던 1장부터 등장했던 이들이 예배자였으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으나 금식도 그렇고 이들이 금식하면서 막 싸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백성이나 아니면 예배의 모습이 정말 참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 속에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자책하기도 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며 여러 가지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러는 일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픔도 겪고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며 너는 여호와를 만나고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에게는 아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너를 신부로 불렀으며 기쁨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반드시 네가 영원한 신부가 될 날과 또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 오는데 그날이 같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찾고 만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눈빛을 마주하며 여러분 나만이 바라보는 주님이 아니라 주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나만이 바라보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삶 속에 주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실망하지 말고 주의 선하심 속에 믿음으로 주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알 수 없고 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지난 삶 속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또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과 그 주님은 나에게 기쁨과 신부로서의 정체성으로 나를 오늘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님은 나를 바라볼 때 기쁨으로 보며 신부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지금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나를 신부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만 바라보는 주님을 봤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가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신부로 부르신 거예요. 신부로. 그리고 주님은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는 사명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 주님의 주의 얼굴, 주의 눈빛을 보면서 나를 향한 주의 눈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눈빛은 따스하며 온화하며 선하시며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웃고 계시며 흐뭇하고 계시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랑에 충만한 눈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주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일어나도록 주의 뜻을 알도록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이 땅에 남겨진 이 시간이 나에게 유한한 시간인데 주님을 계속 만나고 구하면서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오늘 어떻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과 대화하며 물으며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깨어있는 지혜로운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주의 구속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뻐하는 자로 기쁨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그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뜻을 오늘 온전히 성취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거두지 마시고 내가 온전히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를 맞이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하루 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가 나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며 신부로 지금 부르시고 계신데 내가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앞에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기 원합니다. 오 주여,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그만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주의 중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 남은 삶을 깨달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부르심의 뜻대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있는 처소에서, 내가 보내진 곳에서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를 쉬지 않게, 쉴 수 없게 만들며 주님을 구하며 주를 쉬지 않게 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맞이하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적셔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뜻을 보기를 원하오니 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남은 삶을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아가겠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남은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이건 올 한 해 먼저 천국 가신 그 사역자이건 또 세상에서 돈이 더 중요해서 돈을 구하러 나간다는 그 청년의 말처럼 또 함께 학교 사역을 계획했던 그 사역자의 계획처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 영광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을 두지 마시고 아직도 세상의 미련이나 세상의 욕망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중심 앞에 내가 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이 남은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도구가 되어 나아가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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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제 그만 그 눈이 주께로 열려야지 됩니다. 내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 계획에 눈이 열려야지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마음의 그 눈이 열려져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 땅의 나그네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영광이 되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호하시고 주의 영광 삼아 주시옵시고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삶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예배자로, 사명자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영화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시형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자라고 불렀습니다.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이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아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되어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만이 보는 주님이 아니라 주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계획과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그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지금 거한 이 모든 장소에서 나는 주의 사명자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오늘도 담대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주님을 믿으며 온전하며 의심하지 않는 예배자가 될지어다.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가면과 가식은 다 벗어질지어다. 예수님은 그 재능과 은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빛이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는 그의 뜻을,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선하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전능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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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예수님, 주여,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건 의심하지 말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선하신 계획을 우뚝 잡아 우뚝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계획 앞에 우뚝 일어나 주의 그 손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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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되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승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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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주시고 주님 이들에게 모든 우리 아버지 마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를지어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말며 주의 약속 가운데 굳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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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는 신부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이 이 아버지 마음 교회를 향한 온전한 뜻이 다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 예수님, 우리에게 주께서 선한 계획이 다 각자의 뜻대로 펼쳐지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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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에 복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영 내려주사 새 힘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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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와 사역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평택에 있는 학교에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택에 있는 학교도 본격적으로 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학교의 사역들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올 한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주시고 그 지역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그 삶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며 하나님 은혜가 넘치며 보호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도들과 함께 가는 이 교회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가는 이 아버지 마음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올해도 이 교회를 향하여 다음 세 사역을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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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아버지 마음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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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능력, 성령의 전능하심과 치유하심과 능력과 위로와 보호하심을 입히오니 오늘도 귀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위로와 지혜와 담대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입을 크게 벌려 구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올 한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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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